오늘은 펼쳐놓고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25살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항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믿음이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왕들이 지방에 있는 귀족들 눈치 보느라고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했어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잘못 예배드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산당도 철폐하고 우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찍고,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었던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분향하면서 놋뱀을 깨뜨리고 느우스단, 이거 놋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잘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주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한편 선대 왕인 아하스 왕 때부터 아수르를 섬기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왔는데 히스기야는 더 이상 조공 바치지 않겠다 하면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더 이상 섬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주적인 독립국가로서 위상을 든든히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는 것이 빌미가 되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때의 일입니다. 통치 중반쯤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9살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믿음, 자주적인 독립국가의 위상을 새롭게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일이었는데, 그런데 선한 의도와 좋은 목적을 가졌어도 악한 자들은 언제나 방해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은 점령을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는 수 없이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 사네립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군사령관과 아수르의 20만 가까운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였습니다. 사네립 왕이 보낸 군사령관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협적으로 진을 치고 20만 명이나 되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끼쳤겠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항복을 종용하면서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8장 25절, 29절, 31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도 히스기야에게는 아수르와 맞서 싸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하였고 그 왕족과 귀족이 아수르 땅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산 사람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쇠창으로 항문에서 입까지 꿰는 잔인한 족속입니다. 그들의 남겨놓은 벽화를 보면 자기들이 이긴 전쟁터에서 이긴 그 포로민들에게 행했던 잔인한 모습이 벽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아수르의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치려는 것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지요. 유다의 주요 성읍들은 이미 점령을 당했습니다.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고 국고에 남아있는 돈이 없으니 용병을 살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히스기야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님,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사령관이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시겠지요. 선지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신하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전해줍니다. 신하들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선지자의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큰 위로의 말씀이었고 승리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겠구나 히스기야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전쟁의 상황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고통과 위기로 얼룩져 있어요. 게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군사령관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수르 왕이 직접 편지를 써서 그 사신들 편에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니 사신들이 그 편지를 들고 온 겁니다. 히스기야가 사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10절에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죠. 조롱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응답하셨는데 아수르 왕을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는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더욱 커졌어요. 낙심이 되었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빨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신하들과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뒤에서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군사들은 잔인하고 포악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살려면 이제라도 항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수르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말을 좀 전해주세요. 항복하고 살자고.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 중에 어쩌면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간언을 하는 신하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14절과 15절의 상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뒤로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였는데 지금은 히스기야가 직접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급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직접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엎드려야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응답받은 기도 제목도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신 그 응답이 현실이 될 때까지 버티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일의 결말을 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으로부터 받은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펴 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았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펼쳐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펼쳐서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니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범하게 기도하는 때와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직접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 드릴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탄식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호소하고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가르켜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룹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그룹, 두 그룹, 그런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들을 가리켜 말할 때 케루빔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케루빔, 여호와의 법궤를 덮고 있는 덮개의 형상을 하고 있는 케루빔입니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케루빔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이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은 눈을 떠서 보아주십시오. 사내립이 산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린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문제가 돼요.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내립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보게 해드리면 이제 문제의 당사자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시는 그런 기도를 히스기야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는 이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도록 아뢰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를 가르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사탄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펼쳐놓고 드리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주장하는 말은 일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수르 왕들은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진멸하였고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왈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는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렇게 이방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아수르에 패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나무이고 돌입니다. 죽은 우상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무와 돌에 불과한 이방의 우상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펼쳐놓고 드리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천사들을 일꾼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19절의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 크나큰 위기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면 천하 만국이,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천하 만국의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펼쳐놓고 드린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들으셨다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하 19장 20절 하반절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펼쳐놓고 기도한 그 기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이리로 화살 한 발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앞서 접근하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더미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고 이 성 안으로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구원해서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곧 현실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세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응답은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 역사지요.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그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유다를 점령하고 치려고 나온 그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으시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려운 문제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9월이 되었고 이제는 신앙생활 좀 더 잘 해보아야 되겠다.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더 잘하고 9월에는 전도할 사람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 하는데 때마침 사탄이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하였지만 현실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더 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 때에 의사가 써준 진단서를 가지고 오세요. 암 소견서 갖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은행에 통장 잔고가 남아있지 않을 때 통장 잔고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통장 보여드리면서 기도하세요. 급하게 매매를 해야 될 집 문서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업 계획서를 펼쳐놓고 기도하고 취업하려고 준비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고소 고발장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직장에서 해고하는 통보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펼쳐놓고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이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삼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관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풀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9월에는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과 확신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에 형통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어려운 문제 가지고 펼쳐놓고 기도하게 될 성도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천하 만방에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